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You on the new man이라고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속사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속사람의 반대는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느 날 어떤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 여러분의 그 사람 속에 속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또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10개월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피부지 같은 생명도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베이비가 어머니의 젖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감으로써 성장되고 성숙해 가듯이 구원받은 속사람, 새사람이 자라갑니다. 그 자라가는 것은 어머니의 젖과 사랑처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속사람의 반대는 그 사람이듯이 새 사람의 반대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의 반대는 옛사람입니다. 속사람의 반대는 그 사람이듯이 새 사람의 반대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created to be like God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제네시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열지 말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과학자들이 거부하고, 생물학자들이 거부하고, 우주학자들이 거부하고, 수학자들이 거부하고, 정치 경제인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정말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가 있습니다.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속사람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불행하게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는 옛사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되고,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의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을 받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리뉴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새 사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은 이 새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옛 사람은 이런 것이야, 옛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옛 사람은, 저의 옛 사람, 여러분의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종종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세요 라고 전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지 않아. 절대 다른 말 하지 않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 안 한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옛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이미 아담 후손들은 다 옛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인데, 그 옛사람은 대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옛사람을 설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기서 옛 사람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 사람은 이방인이다. 여기서 이방인의 설명은 뭐냐? 표면적이고 혈통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혈통적으로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젠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생명 안에 있게 되면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함과 허망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비전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살릴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끌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학을 발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이야기지, 하나님은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자, 계속해서 옛사람은 어떤 자인가, 이방인인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계속해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 옛사람입니다. 옛삶의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은 욕심쟁이다. 옛사람은 욕심쟁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저기에 저 진리의 말씀에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욕심으로 태어났고 그 욕심이 죄고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욕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라가면서 욕심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됨으로써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프로세싱에 대한 설명인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저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냐면, 요사이는 컴퓨터가 워낙 빨라가지고요 바로 다 돼버렸어요. 사실은 수학에서 말하는 이 컴퓨터 프로세싱에 지금까지 쓰는 제로원은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싫다 이거예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와버렸어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굳이 설명하면 수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인터넷 볼 수 있고 컴퓨터를 쓰는 것은 저런 프로세싱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에서 욕심이, 아담의 욕심이 잉태되어 가지고 죄가 만들어졌고 그 죄가 아담에게 사망으로 왔다고 하는 프로세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의 존재고 죄의 존재고 이미 사망에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뭐냐? 이방인과 동시에 욕심입니다. 욕심. 아이에게 욕심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이 충만한 부모도 자녀에게는 욕심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욕심에 자녀는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욕심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는 이미 욕심으로 태어납니다. 심지어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도 욕심으로 빨아버려요. 많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기도 속에 들어갔던 분들이 엄마의 젖을 욕심으로 빠른 그 죄까지 해결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인간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욕심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고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고 사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반대인데, 옛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 옛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욕심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욕심 버리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자라가게 되면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물질의 욕심, 지식의 욕심, 나만의 욕심, 다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새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에베소 4장 24절에 와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이 말씀하느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새 사람이 입으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영어의 표현 put on, 이거는 헬라 말 그대로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예요.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 표현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옷이에요.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불편합니다.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불편합니까? 왜 나무 뒤에 숨어요? 내가 만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왜 불편합니까?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 왜 나하고 불편해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성경에는 너 왜 내 피했느냐는 말이에요. 왜 숨었느냐?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 사람 관계 같습니다. 부부, 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보기 불편하면 이미 썸씽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얼굴 보기 힘들다,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100번 만나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 옷을 입는 것이죠. 새 사람의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은 계속 새 사람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가 말하고 지식이 말하고 철학이 말하고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미국을, 캐나다를, 대한민국을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편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만든 옷이 삑 말라버려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치가 무너져요. 시간이 지나니까 경제가 무너져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알던 지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1600년도에 뉴턴이 만유인력을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예요. 미분적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제로 되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서 그 만유인력이 종이 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자역학이 그걸 잡아먹어버렸어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막 무너져 버려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죠. 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미 제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울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은 보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온 민족에서 백성에서 방언에서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바울의 표현으로는 새 옷,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었는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되고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묵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기서 말하는 환난은 너무나 어려운 환난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요사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학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화론 속에, 세상 정치 속에, 경제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만이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옷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왜 오죽하면 주님이 물질 많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느냐. 그 물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서 빠져나와야 그리스도께서 더러워진 나의 옷 위에다가 물질로 가득 찬 내 옷에다가 그리스도의 옷, 어린 양의 피의 옷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옷은 흰옷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지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심지어는 어릴 때의 사건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해. 평생 살아가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삽니까? 지금 엄마는 없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형님은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살면서도 가족에서 일어난 그 어릴 때의 사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될 수 있고 근심과 걱정이 될 수 있지만 빠져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흰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4장 24절 본문으로 또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미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의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바울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곧이라고 해서 곧 그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입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예수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고 예수님이 진리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흰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흰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죽옷, 의의 옷, 생명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입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저희를 맞추어서 딱 보고 양복을 만들었다면 똑같은 장현철이지만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옷을 제가 입으면 빛이 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위적으로 입는다는 행위적인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을 입었습니까?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계시록에 계속적으로 사실은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그거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같은데 아주 재미있는 성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습니다. 흰옷은 입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요한이 듣고 보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되어집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첫 짐승이 소리를 내었다. 그 첫 짐승은 그러면 뭔가 계시록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4장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소입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이미 요한은 보았는데요. 6장 3절, 우리가 6장 1절 2절 보았잖아요.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둘째 생물이 말하는 거예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예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장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뗄 때는 셋째 생물이 말하는 거예요. 셋째 생물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그 다음에 7절 계속해서 넷째 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첫 번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인은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로 말하는데 첫 번째 동물은 뭐라고요? 사자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사자의 소리가 나면서 흰 백마 탄 자를 등장시켰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자는 동물의 제왕이에요.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가, 이 숫사자가 소리를 지르면
모든 동물들은 그냥 쪼개집니다. 왜 그렇게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사자로 표현되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흰옷을 입고 흰 말은 타지 말자. 왜 그런가?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광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흰옷입니다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흰 백마를 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계시록의 6장과 19장의 흰말을 탄 자는 전혀 다른 자인데,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멜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19장에 예수님이 쓰신 멜류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적인 이 멜류관을 말하고,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자가 쓰는 멜류관은 자기가 로마 시대죠, 경기나 아니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리자에게 주는 이 관인데, 한 번 이 관을 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기려고 또 관을 쓰려고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진행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척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죠. 흰말을 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천지에 이만희가 저 흰말을 타고 다닌다. 흉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멸관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 흰말을 타는 자는 계속 흰말을 타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따르는가? 성경에 보니까 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달라요. 주님은 말씀을 가졌지만 이 6장에는 화를 가졌는데 그 화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요. 정치인이 능력이 나타나고 경제인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막 문제돼 가지고 이만희가 방송에 나왔는데 거의 90노인이에요.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말이 저 경상도 시골 말이에요.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말에 가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김대중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흰옷을 입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새 사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옷을 내가 믿음으로 입는 옷이에요. 흰 말은 주님이 타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탄 그 말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흰 말 내리세요. 제가 흰 말 타겠습니다. 거짓 예수요, 선지자요, 욕심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흰 옷을 입고 흰말 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뭡니까? 다시 옛사람 이야기 돌아봅시다. 왜 나로 하여금 가정에, 친구에, 교회에 관계가 깨집니까? 욕심입니다. 내가 흰말을 타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의 양이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욕심 자체가 시기심이 일어나고 공동체를 깨고 부부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흰 옷을 입고 구원받아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흰말을 타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었고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상을 먼저 러시아가 받아들이고 스탈린 레닌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 영향력으로 중국에 주어서 중국이 모태통이가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중국을 보시면은 우리는 공산당 싫어 라고 거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국민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붙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 당이 없어요. 이 동쪽에서부터 저 서쪽 엄청난 땅덩어리,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한다고 스탈린 레닌이 외쳤을 때 하나같이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정부는 청나라 때인데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중국은 청나라 때 국교를 기독교를 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는 국교가 러시아 정교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가 예배드려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따라갔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도자들이, 교회가 저 흰말을 타버린 겁니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불만이 자꾸 생깁니다. 표출할 수가 없어요. 학교 가도, 직장 가도, 나라 가도, 교회 와도 다 그런 얘기 하나입니다.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레닌이 잘못됐어. 교회가 잘못됐어. 왕실 잘못됐어. 목사들 잘못됐어. 이게 진리야 하니까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쭉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주 쉽게 돼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돈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야라고 권력으로, 물질로, 힘으로 막아도 민중들이,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그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왜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은 자꾸만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왜 흰말을 타고 합니까? 주님이 타신 그 말을 타려고 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물질 많아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흰옷을 입은 은혜로 가야 되는데 흰말을 타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흰말을 타버립니다.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빨리 내려오십시오. 흰말에서 내려오고 다시 흰말 탄 예수님을 따라가는, 흰옷 입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겸손한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야, 신천지도 교회야, 이것도 교회야, 저것도 교회야,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교회도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교회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다 떠나갑니다. 왜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가짜가 흰말을 타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말하니까 막 성도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모터리즘 유물론입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의 팩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흰말을 탄 주님만을 바라보고 속사람으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옛사람이었습니다. 새사람 아니었어요. 허망한 것을 따라갔어요. 주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새사람 되었고 속사람 되었고 영원히 주님 찬송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절대 흰말 타지 않고 흰말 타신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주심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명하세. 저 앞에 오른쪽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오늘 근뇌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워서 널 이루어리세. 참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우리 3절 할 때 흰옷입니다. 두 손 들고 끝까지 흰옷을 입히고 흰옷을 입히고 오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쁘니 지라서 저 청성만으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흰말은 버리고 타지 않고 흰옷만 입고 구속받아 영원한 천상에까지 가겠다고 결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